일본 초등학생들이 한국에 수학여행을 왔는데 어떤 초등학교 선생님이 그것을 보고 글을 하나 쓴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 제목이요, 일본 초등학생의 한국 수학여행, 이런 제목입니다. 그분이 스페링식으로 썼는데요, 내용 그대로를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어느 가을날 불국사 앞들은 관광객으로 붐비고 있었다. 그 많은 사람들 중 내 눈에 띄는 것은 초등학교 어린이들의 행렬이었다. 초등학교 교장이란 직업의식이 이렇게 작용하는가 싶었다. 불국사 앞에는 수학여행단으로 보이는 일본 어린이 두 학급과 우리나라 어린이 네 학급 정도가 나란히 모여 있었다. 가만히 두 나라 어린이들이 하는 모습을 지켜봤다. 일본 어린이들은 질서정연한 반면 우리나라 어린이들은 김밥, 과자, 봉지 등을 서로에게 던지고 피하느라 온통 수라장이었다. 어머니가 정성껏 싸준 김밥을 돌멩이처럼 던지고 장난하는 것도 그렇지만 던져서 흩어진 김밥을 어떻게 하란 말인가 걱정이 되었다. 그때 일본 어린이 한 명이 일어나서 선생님, 저 아이들이 왜 저렇게 야단을 하는 거예요? 라고 물었다. 원래 일본말로 했겠죠. 선생님은 곁에 있던 내가 일본말을 알아들으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는지 아니면 일부러 들으라고 한 말인지 조선은 옛날 우리의 하인과 같은 나라였는데 지금 조금 살게 되었다고 저 모양이구나 하는 짓을 보니 저러다가 다시 우리 하인이 되고 말 것 같구나 라고 했다. 일본 선생님의 얼굴은 진지했다. 순간 등줄을 타고 흐르는 진땀을 느꼈다. 우리나라가 다시 일본의 압박을 받게 될 것이라는 말을 아이들 앞에서 저렇게 당당하게 하다니, 어쩜 지금도 저들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나라를 대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싶었다. 슬픔과 걱정이 뒤섞인 채 어린이들을 계속 지켜보았다. 역시 걱정했던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 우리나라 선생님들은 아무 일도 없다는 뜻이 아이들을 데리고 그 자리를 떠났다. 아이들이 떠난 자리는 김밥과 과자들로 온통 난장판이 되어 있었다. 아이들을 나무라지도 않더니 어쩜 저렇게 더럽혀진 모습을 보고도 그냥 떠날 수 있단 말인가 하는 원망이 앞섰다. 그렇지만 당장 청소를 하고 떠나라고 그 선생님을 꾸짖을 용기는 나지 않았다. 일본 아이들은 선생님이 지시가 없었는데도 음식 부스러기들을 주워서 쓰레기통에 버리기 시작했다. 나는 김밥덩이를 줍는 일본 아이에게 저 아이들은 함부로 버리고 그냥 갔는데 왜 너희들이 이렇게 치우느냐라고 물었다. 그 아이가 내가 일본말로 묻는 것이 이상하였던지 힐끔 쳐다보며 모두가 이웃이 아닙니까? 우리가 버린 것이 아니라도 더러운 것을 줍는 것이 뭐가 이상합니까? 라며 되물었다. 나는 너무나 창피해서 기미까지 빨개졌다. 우리가 이대로 교육하다가는 큰일 나겠군. 혼잣말을 하며 쓰리쓴 얼굴이 됐다. 하인 같았던 나라. 다시 하인이 될 것 같구나 라는 일본 교사의 말이 귓가를 맴돌면서 왱왱하는 불자동차 소리를 내고 있었다. 우리는 잊었는가? 1945년 일본 사람들이 패전해 우리나라에서 일본으로 돌아가면서 100년 후에 다시 오겠다고 하며 일본으로 돌아갔다. 그 뜻이 무엇이겠는가? 이런 내용입니다. 무슨 마음이 듭니까, 여러분? 저는 이 글을 읽고요, 눈앞이 캄캄하고요, 가슴이 아려왔습니다.
이 글을 쓴 교장 선생님의 말, 우리가 이대로 교육하다가는 큰일 나겠군이라고 혼잣말로 걱정을 했는데, 그의 말대로 우리나라 교육 현장에 정말 걱정스러운 현실임이 사실입니다. 인권이나 자유를 왜곡되이 해석하고 적용함으로 방종과 타락, 이기주의와 이윤 무시, 원망과 다툼, 정죄와 배타주의가 암세포처럼 우리 사회에 지금 퍼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미래의 소망과 희망을 공교육 현장에서 기대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현장 학습 나온 학생들과 선생님의 태도를 보세요. 소망 없는 공교육 현장의 단면을 보여주는 심히 걱정스러운 모습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직 유일한 소망은 하나님의 말씀 진리가 있는 교회뿐이라고. 하나님의 교회만이 오늘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이요, 우리의 삶에 대한 유일한 해답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의 성공 미래도 성령 역사가 있는 교회입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오는 사울을 피하여 다윗이 라마에 있는 선지자 사무엘에게로 갔습니다. 다윗에게 사무엘은 선지자요, 보호자요, 피난처요, 아버지 같은 존재였기 때문에 사무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 위하여 사무엘에게로 갔던 것입니다. 특별히 사무엘은 자신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 사울 왕 대신 이스라엘 왕으로 택하신 선지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에게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기 위해서 자기가 행한 모든 일을 다 얘기를 했고, 그 후에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고 했습니다.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에서 같이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사울은 즉시 라마 나요스로 전령들 곧 자기 부하 군사들을 보내어 죽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이 모두 다윗을 잡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예언을 했다고 합니다. 무슨 예언을 했는지는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제가 생각컨대 이 예언은 선악을 구별해서 한 말이라고 봅니다. 사울의 전령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예언했다는 사건은 그들이 성령께 사로잡힘을 당하여 예언하는 선하고 의로운 행동을 하게 되었다는 뜻일 것입니다. 세 번이나 전령들을 보내 곧 자기의 부하 군사들을 보내서 다윗을 잡도록 했지만 여전히 다윗을 사로잡지 못하고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의 영에게 사로잡혀 성령께서 다윗에게 손도 못 대게 역사하셨던 것입니다. 전령들이 가서 세 번이나 실패하자 사울이 이제 직접 났습니다. 이놈 이제 내가 직접 가겠다. 그래서 라마 나요스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도 역시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습니다. 아무리 사울이 왕권을 가지고 있더라도 그도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사로잡혔습니다. 하나님이 사로잡으면 사로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울도 예언했을 뿐만 아니라 사울에게는 더 심각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는데 옷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룻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고 했습니다. 그 옷이 무슨 옷입니까? 사울이 입고 있는 옷이 어떤 옷입니까? 왕복입니다. 절대 근위를 가지고 있는 왕복입니다. 누구도 벗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옷을 벗겼습니다. 속옷까지 완전히 벗겨버렸습니다. 다윗을 잡으려고 달려들었던 사울을 왕복과 속옷을 다 벗기고 수치스러운 알몸으로 하룻밤낮을 수족을 못 쓰도록 하나님이 들어 눕혀 놓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비한 역사가 사무엘과 다윗과 같이 살고 있는 라마 나요트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이야기의 줄거리입니다.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진리의 교훈이 뭘까요? 첫째는 하나님의 영 곧 성령은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완벽하게 구원하시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보세요. 오늘 본문은 다윗을 향한 사울의 분노, 시기심, 질투심으로 인한 집착으로 이유 없는 핍박은 날이 갈수록 격심해져 갔고 끝까지 다윗을 잡아 죽이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의 왕국에서 가까스로 왕궁에서 사울이 창으로 다윗을 심장을 박아 죽이려고 했죠. 그래서 다윗 곁에 사울 왕 곁에 있었던 사울 왕이니까 왕 옆에는 항상 칼과 무기가 있거든요. 창도 있고요. 그래서 자기 오른손에 편에 있는 창을 들어가지고 자기 앞에 있는 다윗을 향하여 던졌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피하게 했고, 다윗이 아주 운동신경이 있었던 것 같죠. 물맷돌 가지고 그 골리앗 이마에 확 박아버리고 보면요, 상당히 운동신경도 있었던 것 같아요. 머리도 좋고. 싹 피했죠. 그래서 창만 왕궁 벽에 팡 꽂혔습니다. 그 위기를 모면하고 너무너무 두렵고 겁이 나서 사무엘 선지자가 있는 라마 나요스로 피신했을 때 일어난 사건을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설명한 대로 그때 사울이 다윗을 잡아 주기로 했지만 하나님께서 직접 성령을 통해서 살기등등한 사울을 비롯한 전령들을 일시적으로 마음을 바꾸어 의롭고 선한 행위, 선악에 대한 분별을 할 수 있도록 예언을 하도록 하므로 다윗을 잡거나 죽일 마음이 완전히 사라지게 만들어, 그 마음이 없어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처럼 사무엘과 다윗 편이 되게 만들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역사 놀랍죠? 이 사건은 뭐냐 여러분 보세요. 다윗은 힘 없습니다. 힘 없어요. 힘없는 다윗을 절대 왕권을 가진 원수 사울의 손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보호하신다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증거하는 사건이죠. 본문에 나오는 라마는 사무엘의 고향입니다. 라마는 사무엘의 고향이자 그의 활동 중심지였습니다. 그리고 나요스는 지역의 명칭이 아닙니다. 지역의 명칭이 아니라 거처, 처소의 뜻입니다. 나얏, 히브리어 나얏은 거처고 장소라는 건물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나얏은 기숙사로 사용되었던 기숙사 이름이었습니다. 라마에 있는 기숙사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당시 사무엘 선지자에게 신학을 공부하는 선지 학생들이 생활하는 처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숙사 이상의 교육의 집, 선지 학교의 뜻을 가진 단어가 나얏이라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곳에 모인 그의 제자들은 선지자물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라마 나얏은 선지 학생들의 생활과 교육의 장소로서 라마 나얏 선지 학교였습니다. 사무엘이 이곳에서 기도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제자들을 교육하는 오늘날의 교회와 같은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라마 나얏 교회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대조되는 두 세력의 싸움, 치열한 싸움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사울 왕이 주도하는 악한 마귀의 세력과 다윗과 함께 하시는 성령의 세력의 싸움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교회를 대적하는 마귀의 세력, 그것과 맞서서 싸우는 성령의 능력의 역사, 이 두 세력이 싸웁니다. 이것은 에덴 동산에부터 시작된 그 역사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지금도 우리의
세상은 두 세력의 싸움입니다. 마귀의 세력과 성령의 능력의 싸움입니다, 여러분. 사울왕이 주도하는 악한 마귀의 세력은 승승장구한 것 같고 절대 권력을 가진 것 같지만 완전 실패자로 나타나고, 반면에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도우시는 연약하고 힘없는 다윗은 범사에 행통한 자, 이기고 승리하는 자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울로부터 받는 고난과 핍박은 다윗이 앞으로 왕의 직분을 수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역자로서 아무런 잘못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애매히 받는 믿는 자와 사명자의 고난과 핍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 믿는 우리가 이유 없이 애매히 받는 고난과 핍박, 또 복음을 전파하다가 받는 세상으로부터의 미움과 핍박과 생명의 위협까지 당하는 것 같은 영적인 사건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 사실에 대해서 베드로전서 1장 6절로 1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는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으니 금보다 더 귀하여, 너희 믿음이 금보다도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 나타나실 때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이 말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정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니라. 주님의 피를 사신 교회를 상고하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라마나요시고, 라마나요스는 오늘날 우리 교회입니다. 여기에 있는 자들을 성령이 안전하게 책임지시고 구원하시고 평안케 하시고 행복하게 하시고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선교사인 스콧 목사님은 인도 오지에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있다는 말을 듣고 수일 동안 여행해서 그곳에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원주민들은 목사님을 보자마자 떼지어서 달려들어 시퍼런 창끝을 가지고 목에 겨루었습니다. 싹 쑤셔 죽여서 식인종이죠. 뜯어먹으려고. 순간 죽음을 예감한 목사님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기로 했습니다. 이 인도 인디언들, 인도 이 야만인들, 식인종들 무섭죠. 네. 자기들은 김밥이라고 생각합니다. 야, 김밥 덩어리가 왔다. 포크로 쑤셔서 먹자. 조금 있으면 팍 주실 것입니다. 심장과 목을 주실. 딱 겨누고 있습니다. 뭐 거의 10중 8구는 죽죠. 그래서 이 목사님은 죽었다, 끝이다 생각하고 자기의 생명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기로, 그리고는 마지막 찬송을 하나님께 드려야겠다, 이런 심정으로 항상 소지하고 다녔던 바이올린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고 기도하면서 바이올린을 켭니다. 찬송가 36장입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여라는 찬송가죠.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금멜류관을 들여 만유의 주 찬양. 금멜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이나 네 귀한 법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법에 바쳐서 만유의 찬양. 이렇게 바이올린으로 연주를 했습니다. 자기도 따라 불렀겠죠. 네.
이절까지 연주를 마친 뒤에 눈을 떴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났습니다. 기세등등했던 살기등등했던 원주민들이 창을 발밑에 다 떨어뜨리고 내려놓고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기도하면서 찬양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높여드리자 그곳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의 강력한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그리고 구원과 보호하심의 능력이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기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종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이 사건이 있은 이후에 목사님은 수많은 원주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한 것입니다. 놀라운 능력이죠. 그 살기등등 원주민들이요 창을 내려놨다는 사실 아닙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 완벽한 구원하시는 능력입니다. 이 주님의 능력의 역사 안 믿어진다면 참 깝깝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아서 안 믿어지는 것이 아니고 어쩌면 버리운 자일지도 모릅니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 주님은 살아계시고 다윗을 이렇게 완벽하게 구원하시는 라마 나요스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대적과 환경까지도 능히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위험과 환난 가운데 있을 때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을 가진 자, 교회 안에 있는 자를 보호하시고 구원하시고 건져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의 보호하심을 믿고 찬양할 때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라마 나요스는 사무엘과 제자들이 기도하고 말씀 공부하고 찬송하는 곳이었습니다. 말씀과 성령이 충만한 교회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라마 나요스 같은 교회로서 다윗과 같이 인간적인 힘은 없지만은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성령의 능력으로 구원과 보호를 받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다 이 교회의 은혜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임을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권능으로 구원과 보호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사울의 핍박과 공격을 받을 때 다윗은 어디로 갔나요? 갈 곳은 많죠. 여러분 갈 곳이 많죠. 다윗은 다른 곳으로 안 갔고 사무엘이 있는 라마 나요스 곧 교회로 갔습니다. 교회로 나와야 됩니다. 그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다윗이 라마 나요스에 있더이다 하며 사울이 라마 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 나요스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하며 하룻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사울도 신학교에 들어갔느냐 이 말이에요. 사울은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라마 나요스에 다윗이 있다는 소식을 또 군사들을 보냈는데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임하고 예언을 하게 됐습니다. 사울 왕은 3번이나 전령 들고 군사들을 보냈으나 모두가 다 하나님의 신에게 사로잡혀서 예언을 하게 됐고 변화되었고 다윗을 체포하기를 포기하게 됩니다. 성령,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역사하니까 사악한 사울의 군사들이라도
그 심령이 의롭게 변화되었고 죽으면 죽으리라고 왕의 명령을 거역하게 됩니다. 다윗을 안 잡으면 왕의 명령 거역하는 거거든요. 다윗은 더 이상 피할 곳도 없는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인해 완벽하게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앞서 3번이나 다윗을 잡는 데 실패하자 이제는 사울이 직접 라마나요스로 갔지만은 사울 왕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걸어가며 예언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는 사무엘 앞에서 옷을 벗고 예언을 하며 벗은 몸으로 누워있게 되었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말합니다. 그 깜팍하고 살인적이고 악령이 충만히 임하여 역사하는 사울의 심령 상태를 완전히 녹이고 불태워버렸던 것입니다. 라마나요스에서 사울왕 같은 사람까지도 은혜받고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떠나고 악신인 사탄 마귀가 떨린 사울 왕이 왕의 권세를 가지고 군사들을 동원해서 다윗을 죽이러 달려드는 미친 사자같이 날뛰며 찾아다녔습니다. 라마나요스에 피신했던 것은 막다른 골목에 갇힌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제 다윗은 더 이상 피할 곳이 없었습니다. 사울의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악질로 변해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교회를 다니도 이런 어떤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이 마음대로 불평하고 원망한다면 사울과 다를 바 없죠. 이 성경 얘기는 여러분 현대 사람들의 상태를 그대로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에게도 사울과 같은 사람이 혹 있을지 모릅니다. 불행한 사람이죠. 불행한 사람. 사울왕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비참하게 전쟁터에서 죽습니다. 자기 아들 요나단도 죽습니다. 망해버립니다. 왕가가 망해버립니다. 없어져 버립니다. 하나님이 가만 안 두죠, 이 사는 사람을. 지금 아무 일이 없는 것 같지만 다윗을 잡으려고 쫓아낼 때 아무 일 없는 것 같죠? 자기가 할 것 같죠? 여러분 마음에 이런 게 있으면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빨리 성령의 능력을 구하시고 돌아서셔야만 합니다. 사울은 악질로 변했기 때문에 이제 다윗이 내 손에 잡히기만 하면 죽여버릴 것이다 생각합니다. 이유 없어요. 다윗을 숨겨준 선지자 사무엘까지도 위험한 처지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위기의 순간에 다윗이 어떻게 안전했으며 어떻게 보호를 받았으며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그 이유는 한 가지, 라마나요스에 갔기 때문입니다. 라마나요스에 갔기 때문이에요. 라마나요스이 어떤 곳입니까? 성령이 충만한 사무엘이 있었던 곳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가르쳐지는 곳이고 하나님께서 직접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선지자들을 교육하고 훈련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해서 놀라운 변화의 기적이 일어나는 곳이었습니다. 선지자들은 다 세상에서 부름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이들은 이런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를 체험한 사람들이 성지 학교에 있었고 그들을 선지자로 불렀고 그들이 곧 라마나요 교회에 모여 있었던 곳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사울이 변화되어 바울이 되는 기적적인 사건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을 받기 전에 사울은 구약의 사울 왕과 이름이 같네요. 사울은 마귀의 종으로서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구약의 사울 왕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부활하신 주 예수님을 만나고 믿고 성령으로 변화된 사람이 되었죠.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고 그가 갔던 첫 발걸음이 어디였습니까? 선지자 사무엘이 있었던 라마 나육과 같았던 사도들이 모여 있었던 초대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그 예루살렘 교회로 갑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완전히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사울에서 바울로 변화를 받고 구원받고 교회의 보호를 받으면서 복음 사역을 계속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라마 나옅, 교회로 나와야 됩니다. 이곳에 사울의 군사 같은 완악한 사람, 사울과 같이 악기가 들고 무서운 사람도 악질 군주의 왕복을 벗겨버리고 숨겨진 죄악의 속옷까지 발가벗겨버리고 구원의 새 옷으로 갈아입히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는 곳 라마 나옅 교회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도 바울의 변화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누가 감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누가 감히 정죄하리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누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우리나라 초대 교회 시절에 평양 신천시장에 유명한 깡패가 있었습니다. 아주 악질 깡패. 그 이름이 김익두라는 깡패입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로 성령을 받고 예수 믿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이 목사님이 깡패였다가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되었다는 소문이 한국 교회에 쫙 퍼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깡패가 거듭나서 예수 믿고 목사가 되었다니까 너무나 한국교회 성도들이, 초대교회 성도들, 우리 한국의 초대교회 성도들이 너무너무 놀란 거거든요. 그래서 그분에게 신앙 간증을 직접 듣고 설교 부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변화된 성령의 역사와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초대교회 시절에는 자가용이나 차가 없었기 때문에 걸어서 갑니다. 20리, 36km 강사인 목사님도 목사가 드문 시대에 있기 때문에요. 20리, 30리, 여기에서 대구까지도 걸어서 부흥에 인도하러 갑니다. 그런데 어느 산을 넘어야 되는 그런 산이 있었는데 산에 올라가는 도중에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산고개를 넘어야 부흥회를 하는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한참 산고개를 가다가 날이 너무너무 더웠어요. 너무너무 더워가지고 한 8월 달에 부흥회를 한 것 같아요. 너무너무 더워서 그 산마루에 바위 위에 이제 걸터 앉아 좀 쉬고 자기가 다른 옷가지든지 성경책을 넣었던 보따리를 내려놓고 두루마기도 벗고 산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떤 술 취한 사람이 산 아래쪽에서 비틀거리면서 올라왔습니다. 김익두 목사님이 거기서 쉬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술 취한 사람이 뒤늦게 올라와가지고. 그래서 술김에 이 목사님을 훑어보더니 시비를 걸었습니다. 야, 너 왜 나보다 먼저 올라왔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시비를. 원래 일진들이 이렇게 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가지고 시비를 겁니다. 여기 일진들 있으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니 왜 나보다 먼저 올라왔어? 하고 그냥 목사님은 두들겨 패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같이 출발해서 자기보다 먼저 올라갔으면 몰라도 먼저 올라왔다고 두들겨 패는 것은 이유 없이 시비입니다. 한참 주먹으로 발길로 김익도 목사님 완전히 변화됐으니까 옛날 같으면 죽었죠 이거. 막 자기 얻어맞았습니다. 이리 때리고 저리 때리고 그냥 맥살을 잡고 그냥 막 목을 비틀었다가 막 이러면 안 죽을 맛이 얻어맞았습니다. 술을 취해 놓으니까 어느 정도 때리니까 자기도 힘이 없었잖아요. 한참 얻어 터지고 때리는 그 술 취한 사람도 자기가 지쳐서 그냥 이제 그만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김익도 목사님이 술 취한 그 사람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여러분, 깡패가 보통 깡패가 되는 게 아니에요. 아주 근육질이죠. 손 이 주먹 이거 쥐는 힘도 엄청나게 셉니다. 깡패들이 원래. 그 억센 깡패 김익도 목사님이 이 술 취한 사람 흐느적 하잖아요. 본래 술 취한 사람이. 그래서 소나기에 힘을 주고 부러질 정도로 꽉 잡으면서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 내가 신천시장 바닥을 주름잡던 깡패 김익두야. 이 말을 던지니까 이 사람이 순간 벌벌 떨기 시작했습니다. 잘 알거든요. 그 아닌가 다시 자세히 보니까 술김에 그걸 잘 몰랐는데 자세히 보니까 이제 김익두거든. 그때 이제 무릎을 꿇고 살려달라고 막 이렇게 발벌 이렇게 하니까 그때 이 목사님의 한 유명한 말이 한국 교회에 남아 있습니다. 이리 말했습니다. 예수는 내가 믿고 복은 네가 받네. 예수 믿기 전에 이런 일을 당했으면 자네는 여기서 묘자리를 파서 초상날이 되었을 텐데 내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자네가 살았네. 그리고 나처럼 예수 믿고 그렇게 술 먹지 말고 낮술에 취해서 이렇게 흐느거리지 말고 괜히 귀한 사람들 시비 걸지 말고 자네도 예수 믿게 나하고 교회 가세. 그래 끌고 거기에 부흥회 하는데 억지로 끌고 갔어요. 이 사람을 앉혀놓고 거기로 예수를 믿었대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 능력입니다. 교회에 오셔야 됩니다. 어찌하든지 교회로 데리고 오세요. 이 깡패도 교회 가서 예수 믿게 된 거예요.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경주 불구사 앞마당에서 어느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이 수학 여행단으로 보이는 일본 어린이 2학급과 우리나라 어린이 4학급 정도가 나란히 모여 있었고 그들의 하는 행동을 관찰했죠. 일본 어린이들은 질서정연한 반면 물론 외국이니까 또 그랬겠지만은 그 태도가 나오는 것 아니에요. 우리나라 어린이들은 김밥, 과자 등을 먹으라고 줬는데 그걸 던져요. 온통 수라장을 만들어. 야, 오늘 이거 김밥 잘 먹어. 엄마는 새우부터 싸준 거예요. 새우부터 잠도 안 자 일어나가지고. 그 걱정해서 그 전에 시장 봐가지고 야를 뭘 싸줄고 이래가지고 햄이다 뭐다 이래 해가지고 소고기까지 넣어가지고 정성껏 말아서 줬더니 이거를 돌멩이 전에 던지고 장난치는 데다 써버린 거예요. 보통 일이 아니야. 보통 일이 아니야. 이때 일본 어린이 한 명이 자기 선생님을 선생님, 쟤들이 왜 저리 야단을 쳐요? 그 선생님의 말, 조선은 우리의 하인이었어.
가슴 안 아파요, 여러분? 가슴 안 아파요? 이 말을 들어야 되겠어요? 일본을 미워할 게 아니에요. 그들이 우리를 보고 그렇게 생각한다는 사실을. 누가 그렇게 생각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누가? 국회의원 잘 뽑아야 됩니다. 이 선생들, 교육법을 만드는 국회, 일본이 태각하면서 100년 후에 다시 오리라. 1945년이니까 100년이면 언제죠? 2045년. 지금 이 나라 보세요. 교육 현장을 보세요. 기도 많이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 다윗과 같이 힘없는 우리를 보호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편이십니다. 교회가 소망입니다. 교회가 희망입니다. 교회가 믿음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여기 계시니까. 하나님이 여기 계시니까. 하나님이 다윗 편이었어요. 끝까지 다윗 편이었어요. 다윗의 허물이 없어서 그랬어요? 바울이 바뀐 것처럼, 깡패의 기믹투가 바뀐 것처럼, 사울을 바울로 바꿀 수 있는 세상 법은 없습니다. 깡패의 기믹투를 바꿀 수 있는 세상의 교육이 없습니다. 우리나라 학생들을 변화시켜 구원하고 보호하는 곳은 이 세상에 그 어디도 없습니다. 오직 라마나얏 교회뿐입니다. 하나님이 이곳에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교회를 우습게 보지 마세요. 오늘 교회에 오신 여러분들은 천상천하의 가장 위대한 구원, 가장 강력한 변화, 가장 큰 복을 받은 자들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곳에 오지 않고 오기를 거부하는 자들까지도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로 라마나요스로 인도해서 성령으로 거듭나는 은혜를 베푸는 교회가 되게 하십시다. 다윗이 라마나요스에 있는 사무엘을 찾아간 것처럼 세상 사람들과 여러분 성도들도 다음 세대의 아이들이 변화를 받고 치료받고 구원받고 안식하고 행복을 나누고 누리는 라마나요스 같은 우리 명성교회로 나오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